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죠? 아이고, 제가 앞으로 성경을 잘 안 묻고 이런 거 묻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3번의 기회가 있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깨닫고 포착을 해서 붙잡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3번에 걸쳐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3가지 징조를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될 거였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의 손에서 떡 3덩이를 들고 있었는데 2덩이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3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예언하는 게 될 거다. 그게 3번째 징조였거든요. 그 각각의 그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징조라,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시작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3가지 징조로 가르쳐 주신 그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철저하게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제 15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죠. PPT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에게 주신 3가지 징조에 해당되는 3가지 불순종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징조는 뭐냐면, 사울에게 주신 3가지 징조는 왕으로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 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3가지 교육을 해줬고 이제 3가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3가지 시험의 자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사울이 낙제합니다. 낙제하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울에게 주신 3가지 징조, 첫 번째는 순종으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왕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받는 왕,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을 먹이는 거죠. 3번째는 그 여러 하나님의 산에, 그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기브아라 그랬죠. 거기에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불순종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립니다.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리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먹여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다음 주나 그저 좀 지나면 나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악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죠. 도리어 남깁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사람에 속한 탐욕 때문에 남겨버리죠. 쫓아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남깁니다. 이게 사울의 3가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불순종, 3가지 불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불구대천의 원수, 여러분, 이스라엘 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암몬이 있고요. 또 가장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제일 크죠. 사실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서 이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굉장히 심각한 대적입니다.
이 큰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졌던 일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시기를 밝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42살 때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 번역본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 개역개정 성경을 따르면 42년입니다. 이 42살 때입니다. 사울이 아마도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되고 2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42살이 되는 해, 모르겠습니다. 뭐 생일 때인지요, 뭐 무슨 기념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2살 때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동쪽 해안가에 포진했던 이 블레셋 공격은 사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이놈들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좀 평안을 누릴 텐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사울 시대에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지, 나라 곳곳에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세워졌으니까 실제로 나라가 거의 다 망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으니까 감독을 받는 거죠. 뭐 일종의 우리나라 예전에 치면 조선 총독부라 해야 될까요? 나라 한가운데 그런 외세에 군대 주둔지가 자리 잡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감독을 하고 있었던 시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면 사사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족한 사사처럼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삼손이 그런 사사는 아닙니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이라는 사사가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상시 군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군대가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칼을 들면 쫙 집에 있는 막 농기구 들고 와가지고요, 모여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상시 군대가 없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000명을 준비를 시킵니다. 3,000명을 준비시킨 거죠. 상시 군대입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서, 이 북쪽 지역입니다. 베델과 믹마스 사이에 자기와 2,000명이 군대로 머물러 있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1,000명이 저 밑에 베냐민 기브아라는 곳에 주둔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블레셋 주둔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싸우자 그러면 쫙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을 사이에 두고 군대가 쫙 이렇게 모여들면 포위를 하는 형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나름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남쪽에서 위로 올라오죠. 게바로. 게바가 요 베냐민 기브아 바로 위에 있거든요. 게바로. 그리고 이제 게바와 위아래에서 탁 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이 됩니다. 아주 의도적인 공격이죠. 이 전쟁을 기점으로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일 계획을 사울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죠. 지금 나라가 거의 다 망했고 나라 곳곳에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이게 정치적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반란이거든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치면 우리가 거의 다 잡아먹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안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없으니까 무기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빈손에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에 나라가 서고 망한다는 사무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어느 정도 용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용기를 낸 겁니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용기를 낸 거지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만을 의지해서 사울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결국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의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위해 수많은 군대를 대동해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올라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병거가 3만이라 그럽니다. 병거.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병거라는 말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병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릴 때 하도 배웠던 거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들고 있는 무기가 총밖에 없는데 상대편 적군에서 탱크를 몰고 온 겁니다. 그 탱크의 숫자가 3만 대라 그런 겁니다. 3만 대.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요, 총도 좀 지나칩니다.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탱크를 3만 대를 끌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히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숫자냐 하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3만, 이 3만이 아니고 30이다 30. 성경을 옮겨 적다가 실수로 옮겨 적은 거다. 어떻게 30만이 있을 수가 있냐. 이 30이다 30. 30대를 끌고 왔다 병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나오는 거냐면요, 그 사사기를 읽으면 그 하솔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병거가 몇 개냐면요 90대입니다. 90대. 900대입니다. 900대. 900대를 가지고 20년간, 무려 20년간을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다. 성경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잘못 옮겨 적은 거다. 3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 적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900대 가지고도 20년을 통치를 받았는데 3만 대를 끌고 오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20년 동안 900대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3만 대를 끌고 온다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만 대의 병거를 앞에 끌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방금 전까지 칼 들고 뭐 들고 와가지고 싸우자고 이렇게 달려오던 사람들이 숫자를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싸우는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싸울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야 싸워볼 만하지, 애초에 싸워볼 만한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아마도 여기서 숨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 아마 여기 이 숨고 6절에 나와 있는 숨는 사람들은 그 3,000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상비군 3,000명이 아니라 이제 전쟁합시다 하면 뛰어나오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백성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우러 나왔다고 숫자를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이닥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기 바쁜 거지요.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려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준비하면 되겠지. 1년 뒤에는, 한 달 뒤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할 수가 없죠. 아마도 사울이 2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다가 이제 전쟁을 막상 시작을 했는데, 호기롭게 전쟁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이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당황하지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서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또 그들의 군대 앞에 숨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과 3,000명, 좀 정확하게 구분하면 사울과 2,000명, 요나단과 1,000명이 우리가 이제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합시다.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앞에 섰다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사울도 그렇고 이 군인들도 그렇고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 아마 이들이 군인일 겁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군인들은 떨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3,000명 모여있던 이 군인들은 떨기 시작하고, 이제 전쟁은 시작은 했는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감당은 안 되고, 시작은 했는데 감당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거든요. 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초달에 수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둘째 달에, 셋째 달에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빚내서 시작은 했는데, 야, 이거 다음 달 웃잖아. 점점 불안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들으니 우습지만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되면 웃음이 아니라 울음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 안 되는 일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싸우자고 부른 백성들은 도망가고 2년 동안 준비했던 군인들은 떨고 있고 원수들은 너무 많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사울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깊은 사울의 고민이 빠져 있죠.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 흩어지는 백성들은 아마 군인으로, 이 3,000명에 해당되는 군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지요.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기는 해야겠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으니 지금 애가 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일러준 대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는데, 이 7일간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7일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은 흩어져 가고 7일은 빨리 지나가지 않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마지막 날 시간이 되었지만 이제 7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애가 타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비난하면 안 되고, 그가 왜 이런 상황으로 몰려갔는지를 여러분 잘 따져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해보겠다 시작을 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시간이 7일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더 기다려야 되나?
그만 여기서 도망가야 되나?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온갖 고민과 갈등 속에서 흩어져가는 군대를 보고 함께 싸워줄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3,000명 군인 중에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인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내가 여기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만 보통 우리 식으로 바꾸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3일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이거 이제 하나님도 못합니다. 보통 우리 생각 여기에 결론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 다 여기서 그래서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3,000명에서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이제 600명만 남은 그 순간에 인내가 바닥나 버린 겁니다. 600명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600명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해볼 것 아닙니까? 3,000명도 안 되는 거지만 600명이라도 남았을 때 그들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을 포기하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 대신에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 긴박하고 갈등되는 순간에 사울이 선택한 것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붙잡자는 겁니다. 뭐라도 해보려면 사람을 붙잡자는 거죠. 사울이 선택을 딱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곧장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제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분명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붙잡는지를 보려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흩어져가는 백성들을 붙잡았을 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은 사울이 과연 어떤 길로 가기를 결정하는지를 보려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붙잡아야 했습니까? 사울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게 이게 뭡니까? 당신이 지금 이거 한 일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인지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죠. 제가 지금 한 이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변을 하죠.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오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를 않고 원수는 눈앞에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지금. 사울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한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 모르십니까? 책망을 하지요. 사울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흩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이 주님, 제 상황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라가 새로워지는 도래가 어떤 것인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이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들었는데 지금 당신은 뭘 붙잡았습니까?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도 들었고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통영성민교회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징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세상 나라 임금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징조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목숨의 위협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양을 되찾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잡았지만 실제로 사울이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못 잡고 승리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빈손이 됩니다.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징조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했을 때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양을 찾았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되찾기 위해서 왕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백성과 왕의 나라가 영원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히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울은 진짜 자신이 붙잡아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붙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자각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놓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인내를 붙잡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 이 한 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당황하고 급하고 초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방향,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버지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길을 외면한 채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꾸렸을 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다다랐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주님, 이제 우리 삶의 가운데 인내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빠르고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